부터 나눠주겠습니다. 자, 우리 있어? 도와줬어? 옆에 로이 주고. 자, 일단 받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혜진이가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 초신 선생님들하고 돌려라. 자, 우리 전도사님 것도 한 개 남겨놓고, 우리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나의 선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초실 렘넌트하고 선생님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박우영 사모님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한번 다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긴 말씀 중에 맞는 말씀인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찾고 또 혼자서도 집에서도 찾아보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아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 있죠? 여러분 붙잡은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21가지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고 계속 찾다 보면 정리가 되어진다고 박우영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신 올 때 적어서 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번 학기 끝까지 다 적으면 돼요. 근데 이번 주는 일단은 첫째 줄, 둘째 줄까지만 채워보는 걸로 하고, 근데 꼭 순서대로 안 채워도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만약에 24, 25 영원에 맞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박우영 사모님이 선물 주신다 하셨는데 전도사님도 상을 걸게요. 초신 끝날 때까지 다 적어오는 친구는, 다 채워오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5,000원을 현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막 채워오면 안 돼요, 근데.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이 성경 구절은 왜 이 여기에 넣어서 다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 답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정리해서 적어야 돼, 알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표지에 성경 구절 잘못 인쇄됐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었죠.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을까요?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 내가 복음 전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이제 그리스어로 이벤젤리즘, 또 유한결론에서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은 막 니한테 좋은 일 생겼다 이런 뜻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의 큰 기쁜 소식,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냐? 크게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걸 막아내고 이겼다. 그게 기쁜 소식.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죄 또는 사면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면이란 말은 뭐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3.1절 날 사면할 기도. 로마 시대 때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또는 황제의 생일이거나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많은 죄인들이 너 이제 죄 없어 나가도 돼. 그렇게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한꺼번에 풀어줄 때
이게 너희한테 기쁜 소식이 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검투사라도 쓰고 또는 농사하는 일꾼으로 쓰고 노예로 많이 부렸는데 그런 노예들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로마 시대 때 기쁜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 승리의 소식, 죄에서 해방되는 소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유의 소식을 알려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는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랬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 그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 원래 인간은 복음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다른 말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죽음이 오게 되겠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결국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여서 평생을 고난당하다가 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나고,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거든요. 살인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러 가고 그렇게 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 상태가 이거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살면 나중심, 내 멋대로 살고 물질중심으로 살고 돈이 많게 성공하면 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주위에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행복해 보여요? 주변에 친구 하나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자기 혼자 살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죠. 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근데 신기하게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걱정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 돈을 노리고 사기 치려는 사람. 그래서 돈 많은 집이 가정이 화목할까요? 돈 없는 집 가정이 더 화목할까요?
여러분 돈 많은 집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서 화목할 것처럼 보이죠. 둘 다 화목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돈 많은 집은 돈 때문에 또 화목하지 않아. 내가 더 엄마 아빠 유산을 많이 차지해야겠다. 형제끼리 싸우죠. 하는 돈 없는 집은 돈이 없어서 너무 한계에 매여서 갈등.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낸 함정 속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으로, 점술로, 미신으로 여러 가지 운명 사주팔자로 틀에 묶어놔서 완전히 우상 정치, 법, 우상 문화, 우상 경제 속에서 살도록, 흑암 가운데 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야, 어떻게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다 드리고 먹고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핑계대고 안 와요. 그게 맞는 걸까요? 사단이 만들어낸 틀 속에 빠진 거겠죠. 그 사단이 만들어낸 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경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문화,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보다 친구들하고 놀고 회사 사람들하고 놀고 불금을 즐겨야 되고, 그게 다 문화죠. 사단이 그 틀에 완전히 가둬놨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틀에 갇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안 하던 욕을 실컷 한다거나,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나, 또는 친구들하고 같은 게임을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거나, 그런 틀에 있겠죠. 또 올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중독과 집착의 문제. 거기에 매여서 무언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려 하면 벗어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올무 속에서 고난당하고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 원리 인간을 회복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고 치유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면? 믿으면 여기서 해방돼서 구원을 얻고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복음을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의 노력, 세상의 노력,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맨날 복음을 듣지만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거 발견 안 되면 복음을 백날 들어도 복음이 내게 안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속에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당장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좋은 게 더 급하고 공부 잘 되는 게 급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중요한데 복음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볼 때 우리가 그걸로는 행복할 수 없구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신적인 것으로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죠. 딱 복음만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복음. 세상이 말하는 복음. 세상이 말하는 승리,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한 참된 승리와 자유와 생명을 알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민자 누구는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죠. 우리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이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나중에 안 맞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고 뭐라 하냐?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누구의 손에? 사람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셨어요. 어느 만큼?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다른 말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것이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돼. 구원을 얻는 말은 하나님이 선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어주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게까지 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승리와 죄와 사단 지옥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나의 세 가지 재앙,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도록 우리에게 주셨냐? 믿으면 되도록 하셨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믿고, 믿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 라고 했죠. 믿음은 이 복음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윤수 선생님이 빚을 10억 졌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사채예요, 사채. 사채업자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빚을 10억 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가 되든가 장기가 털리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윤수 불쌍하다, 안 되겠다, 우리 몸차양도 해야 되는데 해서 전도사님이 10억을 마련해서 다 갚아줬어. 그래서 내가 윤수야 내가 네 빚 10억 다 갚았대 익혔는데, 윤수가 안 믿고 전도사님이 10억이 어딨어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사채업자한테 도망갈래요, 막 숨을 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이미 빚 다 갚았는데. 그럼 확인해 봐야겠죠. 진짜 사채업자한테 가서 빚을 다 갚았는지, 나는 이제 갚을 빚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을 믿어야겠죠. 다 이루었다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윤수가 안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 값이 아니죠, 피읍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 생명의 은혜를 얻었다 하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줬을 때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값 없는 게, 이 은혜의 값이 없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것을 팔아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뜻을 정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 선포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흑암, 저주, 재앙, 세 가지 재앙이 무너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 그럼 뭘 달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온 한 아이 아빠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 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복음을 만들어요. 나의 복음이 될 때 내게, 나의 복음이란 뭐야? 내게 승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죄의 확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이 죄와 저주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임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야. 나의 복음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고백하죠.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구나. 전도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참 오만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하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주라기 공원을 보고 나서 그날 밤에 야, 저 벨로시랩터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지? 나는 달리기도 느린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딱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후로 뭐가 회복됐냐? 먼저 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점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이 복음이 내게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뭐냐? 세례예요. 다른 말로 침례죠.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에게 줘서 머리에 물을 뿌려요.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원래 행했던 건 뭐냐?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예요. 물론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통해서 뭐냐? 여기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면 내가 물속에 묻혔다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거예요. 어디에? 무덤에. 여러분 무덤은 누가 들어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단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을까요? 나의 옛사람, 죄와 사단, 지옥, 저주와 그 재앙 속에 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근데 물속에 다시 올라오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시켜 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을 살고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것.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힘들겠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가장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먹여 살려주죠. 그런데 여러분이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 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도 사고 내가 차도 사고 해야 된다 해보세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또 여러분 같이 어린 친구들은 돈도 많이 못 벌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인생. 근데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길이 뭐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의 구절 중에 하박국 성경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것 같았습니까? 하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뭘로?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과 동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릴 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복음을 24시 누림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에 감동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 갈등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여러분에게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따르는 보좌의 역사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했을 때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시간표가 오겠죠. 어떤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르는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오순절날 이미름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와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운동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작품을 남기고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 그래서 그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와 바울의 응답이 작품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죠. 또 우리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남는 작품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에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아. 포도나무에 또 밭에 곡식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뭘로 기뻐하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축복이 있을 때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갈등이 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도 상관없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오늘 학원 복음마 1과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냐?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또는 장애물들을 다 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버릴 것과 바꿀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복 달라고 하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복, 그거 다 틀린 복이야.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고 땅 많이 가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 게 복이야. 영적인 복이 참된 복이야. 그거 바꿔야 돼. 너희가 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떡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거 틀린 기도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이 기도를 해야 돼. 25시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막 예배에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 있어? 그거 다 해결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드려야 돼. 교회는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틀린 예배에 대해서도 다 바꿔주자. 네 눈에 들보부터 봐야 돼.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남의 잘못 지적하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버릴 것과 바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꿀 것, 버릴 것, 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건 뭐지? 내가 나도 모르게 함정과 툴과 올무에 걸려 있는 건 뭐지? 확인해 보고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된 것에 매여서 계속 문제와 갈등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받아들이오니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 누리고 현장에서 25시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